주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 가서 주님께 담대히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을 좀 주님께서 제안해 오셔서 하나님 이 아픔을 다스려 주시고, 상처를 다스려 주시고, 외로움을 다스려 주시고, 고통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울부짖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묵상되었던 내가 목마르다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신 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고백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목마름을 표현한 이 대목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사실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28절만 읽지 않고 그 전의 말씀을 읽은 것도 그 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뭔 하시든 뭘 하시든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건 모두가 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든 삶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철저히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말씀을 바꾸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자신 마음대로 뜻대로 바꾸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의지보다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주님께서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는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삶의 움직임을 말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서 계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비전을 얻고 신앙을 얻으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아픔이 치유되고 이렇게 뭔가 좀 다 풀어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던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따라갔더니 갔던 곳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면 뭔가 우리에게 축복이 막 쏟아지고 뭔가 이렇게 다 일이 형통한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비록 고통 가운데 십자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이 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비록 죽음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이고 영광이고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아침이 딱 일어나시면 말씀부터 먼저 펴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운데 좀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부터 펴세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부터 펴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말씀부터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부터 묵상해 나가시면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빛과 소금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목마름의 고백이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만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목마른 인간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주님은 홀로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타오르는 정말 그 영혼의 목마름과 주님은 그 갈증을 거기서 느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의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죄성을 가진 죄된 인간의 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만족감이 없는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 교만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마른 인생이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목마른 인생이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술이나 정욕이나 자랑이나 명예나 또 돈이나 또 사람이나 이런 것 같이 물이 아닌 마치 모래와 같은 것을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마치 부어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목마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정하기는 싫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마름이 다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떨 때 그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외로움이나 또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마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5 남자를 거쳐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다니셨던 곳에서 마음이 포로된 자들, 짓눌린 자들, 그리고 눈이 먼 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아픈 자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겠습니까? 그 등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늠한 여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왜 그렇게 살지? 참 그 인생이 안타깝다. 참 어리석다. 또 나하고는 참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은 그 여인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마름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가 서로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목마름에서 서로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것뿐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갖고 다른 목마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마름 해결하려고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마름 해결하려고 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떨 때 목마름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목마름을 또 어떻게 여러분 풀어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있고 저런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함께 정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 우리의 죄성으로 올라온 것이지만 정말 더 우리에게 문제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